NEI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약자인데요, 영양과 교육 인터내셔널이라는 NGO 단체입니다. 다른 NGO 단체와는 달리 이 단체의 하는 사역은 대단히 단순합니다. 그것은 아프가니스탄에 콩을 심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처음 단체를 설립하는 분이 권순영 박사님이신데요, 그분이 2003년에 이 단체를 세웠습니다만 그 이유가 있습니다. 2002년도에 아프가니스탄에 방문해서 그 병원에 방문하신 적이 있으셨는데요, 근데 거기에 16살밖에 되지 않는 소녀가 영양실조로 병원에 실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기도 하고 해서 물어본 것이죠. 너희 어머니는 어디 계시니? 라고 물었더니 이 소녀가 좀 다른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 제가 엄마인데요, 내 아이가 영양실조에 걸렸으니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 말이 대단히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에 어떻게 하면 이 아프가니스탄의 그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를 기도하며 고민하다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콩을 심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 가장 중요한 것이 단백질인데 콩이 가장 좋다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아프가니스탄에는 콩이 없었습니다. 생소한 식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콩을 심고 두유를 만드는 법을 전수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지금은 아프가니스탄 전역에 콩을 재배하고 있고요, 심지어 사람이 먹는 그들의 주식이죠, 난이라고 하는 밀가루로 만드는 있지 않습니까? 인도 사람들 먹는 그런 난을 먹는데 그 난에 콩을 넣어서 소이 난이라고 해서 이제는 그것이 주된 주식이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곳곳에 두유 공장을 세워서 굶주림 속에 살아가던 아이들에게 새 생명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리고 회복케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봤더니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고 있습니다만 탈레반도 이 사역을 지지한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다 주님께서 채우시고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런 사역에 동참하는 주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해서 매년 우리가 설교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또 이 오병이어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이 시작되면서 과연 도대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를 우리는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에 본문이 시작되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오병이어의 사건의 시작은 빈들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으신 이후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을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구절의 말씀입니다만 그것은 바로 헤롯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우리가 헤롯이라는 이름을 계속 써서 사실 신약 성경을 볼 때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다 헤롯 왕입니다만, 근데 여러분, 원래 헤롯 대왕이 있었습니다. 그 헤롯 대왕의 자손들이 그 이후에 헤롯이라도 불립니다만, 근데 여러분, 이 헤롯 대왕, 헤롯 더 그레이트라고 부르는 이 사람은 대왕이라는 직원을 붙였습니다.
그건 그만큼 대단한 왕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왕 가운데 세종대왕이 있죠. 많은 왕들이 있지만 유일하게 세종대왕이라고 해서 대왕이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 한글을 장지하시고 우리나라에 수많은 업적을 가지신 왕이기 때문에 대왕이라는 칭호를 붙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헤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헤롯 대왕은 예수님 태어나실 때 AD 4세기에 죽었습니다만, 이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에 어린 아이들을 죽였던 왕이 바로 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은 이스라엘에 많은 업적을 세웠고, 우리가 성지순례에 가서 보는 많은 이스라엘의 화려한 그 건물들은 대다수가 헤롯 대왕이 지었다고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헤롯 대왕이 지은 궁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몇 군데의 궁궐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베들레헴 아래쪽에 보면 헤로디움이라고 해서 산 맨 정상에 아름다운 궁궐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턱에는 로마와 같은 영화관을 그 무대를 만들고 말입니다. 그 정상에 올라가면 여러분, 지금은 이제 터전만 남았지 보시는 것이 여러분 헤로디움이라고 하는 이 헤로드 궁궐인데요, 지금은 몇 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는 들어가면 앞에 아름다운 정원이 가득 있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 로마 사람들의 그 사우나, 목욕탕이 있고, 그래서 누구든지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면 이 헤로디움, 헤롯 왕궁에 모시고, 그리고 그것에서 만찬을 했다, 손님을 대접했던 것이 바로 이 헤로디움이라는 궁전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곳에서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배를 타고 빈들을 향해 나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먼 친척 형님이 되는 분이죠.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빈들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몇 명인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 배에 도착해서 내리셨을 때 그 빈들에 큰 무리가 있었다고, 14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큰 무리를 보시고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 앞에 큰 무리가 모여온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그들은 예수님 가시는데 예수를 쫓아서 큰 무리가 되어서 그 앞에 왔을까요? 마가복음 6장 34절, 마태복음과 병행된 구절이죠.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그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라 하겠습니다. 왜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좋아했고 따랐습니다. 그에게 세례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소리를 듣고 모두 다 광야로 몰려나갈 정도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사랑했고 그를 따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들으셨던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 앞에 모여든 그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예, 오늘 우리도 이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보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라고 하셨습니다. 예, 오늘 우리의 인생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중요한 전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까? 나는 예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난 이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이든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주시되 더 주시고 말입니다. 먹이되 더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시고 저녁이 될 때까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모습이 주시되 더 주시는 모습이시고 말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우리 예수님 능력이 있으시죠. 그러니 먹을 만큼만 딱 주실 수 있는데 우리 주님 주시되 12광지가 남도록 채우되 더 채우셔서 우리 주님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언제요? 오늘 우리가 나의 인생에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 주님 우리의 삶에 더욱 채우시는 영적인 복, 물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의 어려움 또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좋아서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저녁 시간은 가족이 모이는 시간이고 집에 있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이면 언제나 그 가족이 모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안식일 저녁이 되면 모두 다 저녁 식사에 가족이 모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빵을 떼어서 가족들 한 명 한 명에게 나눠주고요, 그 가족을 위해 축복의 기도를 아버지가 해줍니다. 그런 여러분 늘 언제나 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가정에는 그 모습을 통해 영적인 질서가 세워집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축복하고 말입니다. 자녀들은 그 빵을 받아서 함께 먹는 그런 귀한 가족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집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서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먹을 양식이 없다는 사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좋았는데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은혜 받고 예수님 좋아서 교회 예배에 열심히 나오고 교회 이런저런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말입니다, 날이 저무니 먹을 것이 없는 것처럼 때때로 우리에게 뭔가 부족함이 생기고
때로는 우리의 헌신 때문에 때로는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제는 제자들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17절의 말씀이죠.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물음에 대답했습니다. 예수님,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이죠.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5,000명, 아니 성인 남자만 5,000명 앞에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요 별건 아니죠. 성지순례를 가시면 이 야외를 다니시다 보면 점심을 야외에서 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드시게 될 것이 뭐냐면 동그란 빵을 줍니다. 근데 그 빵을 이렇게 가운데를 버리면 그 속에 야채나 다른 것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야채 같은 걸 넣어서 먹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빵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예수님 시대의 빵과 같다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제자들의 말이 참 이해가 됐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우리가 늘 하는 말이죠.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늘 예수님께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부정적 의미인지 알지만 우리는 늘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에서 저는 이 한마디가 눈에 들어옵니다. 한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에게,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해서 우리에게란 말인데요, 여기에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포함되지 않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라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문제이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문제라 잘 말하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없으니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그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조그만 것도 없습니까?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 5,000명 앞에 작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돌아보면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인 것 같지만, 근데 여러분, 그 문제 옆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오병이어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생각합니다. 이걸로 뭘 할 수 있겠어? 이걸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이 오병이어는요, 우리 인생의 아픈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의 상처일 수도 있고 나의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경험으로, 이런 인생의 모습으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걸로 뭘 할 수 있겠어?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좌절합니다. 왜요? 우리는 내 손에 들려진 오병이어를 보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죠.
이것이 당연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손에 들려진 오병이어를, 우리의 인생의 오병이어를 예수님의 손에 들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손에 들려진 오병이어는 누구나 보기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오병이어는 기적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김양재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약재료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약재료. 우리의 삶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 힘든 인생, 아니 잘난 인생, 부족한 인생, 고통의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오늘 그 우리의 삶이 약재료가 되어서 누군가를 살리는 주님의 오병이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제자들이 빈들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좌절을 한번 맛봤습니다. 우리로는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없습니다는 좌절을 맛봤습니다. 그런데 그 좌절의 상태에서 그들이 보지 못했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상식적으로 믿으려고 했습니다. 좋은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지. 마가복음 6장 3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기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디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 수천만 원의 빵을 사다가 먹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요, 현실 파악 없이 무조건 믿는 것을 미신이라 그랬습니다. 또 현실만 보고 믿는 것은 상식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미신과 상식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모든 일을 다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빠지는 함정이 뭡니까? 우리는 내가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오병이어를 예수님의 손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바로 거기에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오병이어들이 나옵니다. 오병이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수많은 곳곳에 오병이어의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출애굽시키라고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그것을 향해 나아갈 때 모세는 오직 한 가지만 들고 갔습니다.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목자로 들었던 지팡이.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지팡이라고 이후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보기에 그 지팡이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시킨다고요? 하지만 그 지팡이는 모세의 오병이어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본인 말입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향해 내어밀자 홍해가 갈라지고 말입니다. 그 지팡이로 광야에서 반석을 치자 그 반석에서 폭포수와 같은 생수가 샘솟았지 않습니까?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한 움큼의 가루를 먹고 죽을 작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그 한 움큼의 가루를 빵을 만들어서 살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먼저 그것을 나로 먼저 먹게 해라. 그리고 그 가루를 담았던 통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한 움큼이 이 사르밧 과부의 오병이어가 되었을 때 그 가루를 담았던 통은 늘 가루로 가득했고 기름을 담았던 통에는 마르지 아니하고 늘 그 기름이 충만케 채워지는 은혜가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도 모세의 지팡이도 사르밧 과부의 한 움큼의 가루도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우리의 인생의 학력도, 인생의 경험도,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다른 이들에 볼 때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라는 환경, 우리의 가정의 모습 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손에 올려지면 그때부터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충만해집니다. 모든 것이 넘쳐나게 됩니다. 모두가 유익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모두에게 충만해집니다. 넘쳐나게 됩니다. 모든 이들에게 유익이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1979년 찰스 스미스라는 분이 저 플로리다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의 죽음이 특별했던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그분이 138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분의 인생이 참 고통과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찰스 스미스가 태어난 그 가정은 흑인 노예였던 아버지와 흑인 노예였던 어머니 사이에 태어나 그는 평생 노예로 살았습니다. 학대와 멸시를 당하며 자랐다겠습니다. 매를 맞아서 또 먹지 못해 병에 걸려 죽을 고비를 20번을 넘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걸 넘기며 138년을 산 것입니다. 그런 그가 임종할 때 목사님 앞에서 했던 그분이 기도했는데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흑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노예 신분도 감사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138년간 항상 내 곁에 계셔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흑인이요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오병이어와 같은 자신의 인생을 예수의 손에 들려드렸을 때 그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시고 그의 인생을 풍성케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손에 들려진 인생의 모습이 오병이어와 같을지라도 내게 있는 그것을 통해 주님은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주의 손에 들려지는 오병이어와 같은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